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어버이 주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부모라는 귀한 존재를 만나게 하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부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찬송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우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재밌는 것과 즐거운 것이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세상의 물질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은 지금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헤어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하는 청소년 일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우리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잠언 3장 1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나 원하는 존경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다들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렸나요? 어버이날이랑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그 연상되는 단어들이 이제 몇 가지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존경일 겁니다. 존경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함. 인격이 되었든 사상이 되었든 그 사람의 행위가 되었든 그 어떠한 이유로 상대방, 남을 존경하게 되고 공경하게 된다라고 공경의 뜻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존경하나요? 질문이 조금 어렵다면 부모님을 빼고 존경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 어떠한 사람의 삶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에게도 존경하는 인물이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짧은 인생이긴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보니 삶이란 게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더욱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런 저보다 먼저 그리고 더 오래 그 삶을 멋지게 살아가신 아버지의 삶을 보며 참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제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책의 저자이자 하나님 품에 안긴 고 안수연 의사입니다. 생전에는 그는 의사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녀노소, 상하귀천,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상관없이 또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몸소 직접 보여준 사람입니다. 저도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모두가 아는 유재석입니다. 지난주 어린이날이 이제 유재석 씨가 데뷔한 지 30주년 됐다고 합니다. 저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태어난 해와 유재석이 데뷔한 해가 똑같다고 합니다. 사실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데뷔 초에 유재석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기 있는 연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그 자리, 연예계 최정상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친구들도 알겠지만, 친구들도 살아봐서 알겠지만 최정상의 자리에 앉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연예인에 관심 많을 때인 중고등학생 시절에 사건 사고가 연예계에 얼마나 많은지 요즘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한 연예계에서 20년이라는 기간, 친구들이 산 기간보다 더 오래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때론 포기할 건 포기하는 그의 삶을 본받고 싶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 세 명의 이제 인물들 어떤가요? 존경할 만한가요? 제가 위 세 명을 이제 존경하는 이유를 보면 사전적인 뜻에 나와 있듯이 이 사람들의 인격, 사상, 행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삶을 담고 싶습니다. 존경이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여러 가지 보통 단어들이 이제 따라오는데, 존경과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담고 싶다는 단어가 함께 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초등학생일 때인 2017년, 제가 계산해보니 모두가 초등학생이더라고요. 우리 중3 친구들도 초등학생일 때인데, 이제 EBS와 네이버에서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2017명을 대상으로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결과라고 합니다. 1위는 김연아, 공동 2위가 세종대왕과 유재석, 3위는 도티, 4위는 이순신 장군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도티가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예, 유튜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뭐, 이 중에서도 아마 투표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제가 뭐 이들과는 뭐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이들이 행했던, 이루었던 업적은 가히 대단하고 박수를 보낼만 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제 그렇게 누구를 존경하는지 또한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런 반대로 여러분은 존경을 받고 싶나요? 그럼 우리가 존경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까 살펴본 차트에 나타나듯이 그 사람 모두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존경은 받겠죠. 그렇지만 과연 그걸로 다일까요? 그게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삶, 행위, 사상,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또한 그에 따른 존경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존경에 대한 직접적인 본문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존경과 연관성은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본문의 내용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내용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본문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이 닮고 싶다라는 단어와 함께 간다고 했죠. 그리고 존경은 그 닮고 싶다뿐만 아니라 존경은 인정이라는 단어와도 함께 갑니다. 내가 상대방을 인정해야 그 인정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존경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나오는 사실 은총, 귀중히 여김이 사실 조금 어른들의 단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이면 조금 쉬운 의미를 살펴보면 귀중히 여김이라는 단어는 좋은 평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평판. 좋은 평판은 친구들 모두 다 알죠? 친구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좋은 평판, 친구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평판은 아마도 닮고 싶은 존경, 인정과 함께하는 결의 같은 단어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평판과 같이 닮고 싶은 존경, 인정을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과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내 아들아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은 실제로 내가 육체적으로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제자, 지혜 있는 스승의 제자를 부를 때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스승이 이제 제자에게 아들과 같이 표현하는 그 단어가 이 내 아들아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지혜 스승은 아들과 같은 제자에게 1절에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이 스승이 말했던 법과 명령은 과연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잠언이 지혜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스승이 말하는 법과 명령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잠언을 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혜가 무엇이라고 했죠? 지혜라는 성경이 말하는 또한 구약에서 나오는 지혜는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기술, 방식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란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엇을 만들거나 아는 기술,
더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기술,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필요한 기술, 상황들, 삶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혜의 삶에서 이와 함께 가야 하고 또한 선행되어야 할 삶이 하나님 경외라고 말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법과 명령, 이 지혜라고 했는데 3절에서 나오는 인자와 진리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구체적으로 1절, 3절만 읽어보면 무엇인지, 법과 명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은 5절부터 12절에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 그리고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딱 5절만 보면 자칫 오해할 수 있어서 우리는 6절과 7절을 함께 봐야 합니다. 5절에서 말하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은 생각, 판단, 사고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일, 그리고 모든 행동을 나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상황을 준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시간과 육체의 한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존재이며 또한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불가능하며 이룰 수도 없고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의 저자는 그 사람을 향하여 또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또한 영원하시며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알고 계시며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지혜의 스승은 사람 스스로,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또한 과신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과 죄를 떠나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은 9절에도 이어집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옵니다. 사실 이 9절의 구절은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재물과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바로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절인데, 이게 이렇게 제사의 내용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의미는 그것보다 더 크게 재물과 소산물이 내가 일해서 번 돈, 내가 일해서 얻은 이익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얻은 돈, 이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재물과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또한 감사하며 드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12절을 보면 징계의 꾸준함이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는 징계는 지난주에 살펴본 훈계와 원어로 보면 같습니다. 그리고 꾸지람은 그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 스승의 훈계를 받으라고 했다면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훈계, 징계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훈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혜 그리고 또한 이 훈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훈계는 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훈계를 하는 사람도 훈계를 받는 사람도 모두가 그 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훈계는
무조건 받을 만합니다. 그럼 이제 그 훈계를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또한 지혜의 삶을 살아 그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수용하라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엄청 심플하고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머리로 아는 것을 우리의 삶에, 마음에, 신앙에 접목시키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판단되는 그 징계 앞에서 나는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는 사람 스스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 안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갈 기술과 방법을 모색하며 발전시키며 훈련하며 익히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잠언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삶이자 참 신앙의 삶입니다. 이로 인해 4절과 같이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게 됩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2절, 8절, 10절을 뺐습니다. 이 세 구절의 의미는 비슷한데 앞에서 말했던 법과 명령, 인자와 진리인 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장수와 평강, 그리고 윤택, 포도즙이 넘치는 복이 임한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또한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 할 것 없이 이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잠언이 지혜를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잠언은 결코 복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명령, 선포,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공식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은 알고 있으며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와도 같은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의 삶을 살았을 때 항상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하긴 했지만 잠언은 200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니 복이 임했던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복이 내렸음을 솔로몬과 또한 잠언의 저자들이 눈으로 보고 느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해도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놀랍도록 발전시키고 습득할 수 있으며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릴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에 좋은 평판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본문을 쭉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존경, 인정, 닮고 싶은 과 함께 4절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사람에게 좋은 평판이나 사랑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는 분명 좋은 평판, 인정,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제가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했던 이 고 안수연 의사를 생각해보면, 그는 제가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지만, 그는 제가 봤을 때 책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전하며 지혜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가 기록한 기록물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고 안수연 의사, 제가 존경한다고 했고 지혜의 삶을 살았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판단되는 이 의사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조금 암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몇 살에 죽었을 것 같나요? 이 사진을 보고, 살아생전 고 안수연 의사의 이제 사진인데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것 같나요? 다소 조금 늙어 보이긴 해요. 생각보다 답이 높지가 않아요. 힌트를 주자면 저랑 비슷합니다. 제가 올해 31인데 고 안수연 의사는 33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얼굴이 33살에 충격받으라는 말은 아니고, 사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고 지혜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는 장수와 평안의 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경이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잠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의 삶의 제1의 목표가 무엇인지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때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가 다소 복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본문을 글자 그대로 보면 매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지혜의 삶을 놓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또한 열심히 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참되게 지혜의 삶을 살아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바라시는 그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진짜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때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재물과 돈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그 길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잠언이 말하는 물질과 거룩한 복이 우리를 통하여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물질의 복과 또한 거룩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존경이나 복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지고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근본, 시작, 출발, 목적은 어떤 세상의 이익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며 따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론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생각이 그것보다 유익과 복 또한 재물을 원하고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돌아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그 물질의 복을 또한 거룩한 복을 우리가 받아 그것을 남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드러내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십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며 알아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사랑,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며 지혜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치열하게 또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하나님께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때때로는 인간에게는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고 또한 재물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삶에 찾아가셔서 물질의 복과 거룩한 복을 내려서 그 삶이 윤택해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복이 나만을 위하여서가 아닌 남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세상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갈 동안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그의 삶의 거룩한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봉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모이는 예배로 나온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온택트 찬양대회에서 봤듯이 온택트 찬양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친구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이제 기쁨의 50일 이제 광고를 하고 이제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보내줬습니다. 이 기쁨의 50일이 어떤 날인지 어떤 절기인지 설명과 함께 이 낱말 퀴즈가 나갔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뭐 어려우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사실 거의 답이 나오기 때문에 간혹 틀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답이. 성령 감림, 성금요일, 나귀,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복되도다, 다윗, 부활절, 오순절, 오직. 이 모든 답은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랑 맥을 같이 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친구들이 보내준 답지입니다. 직접 이렇게 써서 보낸 친구들도 있고, 저렇게 제가 지난주에 답만 적어서 보내도 된다고 했는데 답만 보낸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제가 일괄적으로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별에 있는 밤 시즌2. 이걸 보고 지난주와 다른 틀린 그림을 찾는 친구가 있을까요? 역시 없네요. 달라진 게 어디냐면 온라인 친구들도 보면 여기 줌 모양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유튜브였습니다. 지난주 거 보면 그 사진을 보면 여기가 유튜브였는데 줌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유튜브랑 줌 중에 고민하다가 유튜브로 했다가 유튜브에서 다시금 이제 줌으로 바꾼 이유는 저작권 때문입니다. 네. 사연에 대한 신청곡을 틀어줄 때 혹여나 저작권 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줌으로 우회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오후 1시 반에 진행되고
이제 사연 신청, 뭐 여기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퀴즈도 풀고 맞추는 시간도 갖겠지만 사연을 보내줘야 되는데 사연을 어떻게 뭐 보내줘야 하냐?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된 방법은 모두 거의 대부분 99%가 이제 카톡을 할 텐데 카톡을 들어가서 채팅을 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카톡 모양의 플러스 모양이 있는 저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이 뜨고 오른쪽 그림이 뜨면 이제 오픈 채팅을 누릅니다. 오픈 채팅을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오고 이 다음 세 번째 화면에서 이제 위에 보이는 돋보기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네 번째 화면이 이제 검색어를 기록하는 이제 검색어를 기록하는 이제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 정릉교회 청소년 일부 그리고 별 해는 밤 사연방 이렇게 네 개를 검색하면 이제 나오는데 사실 정릉교회 검색하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정릉교회를 검색하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데 주의할 것은 정릉교회를 치면 가장 먼저 세팅되는 게 그룹 채팅인데 그룹 채팅이 아니라 1대1 채팅입니다. 1대1 채팅으로 들어가서 정릉교회 청소년 일부 별에는 밤 사연방에 들어가시면서 사연을 남겨주면 됩니다.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 되게 쉽습니다. 뭐 선생님들 통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1942 교회가 정릉교회가 개척된 해 1942년을 따서 참여 코드는 1942로 했습니다. 카톡 힘들다 혹은 난 카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의 내용은 자유입니다. 고민, 사랑, 재미, 슬픔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보낼 때는 꼭 신청곡을 보내주시고 이 신청곡은 그 어떤 곡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보낼 때 이 카톡 오픈 채팅이나 문자로 보낼 때 이제 다 실명으로 누군지 알도록 이렇게 보내는데 혹 사연이 소개될 때 나는 내 이름보다는 익명으로 이제 발표되고 싶다라고 원한다면 익명이라고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이라고 써주지 않으면 실명을 거론해서 사연을 소개할 테니 꼭 익명을 써주시고 이 다음 주에 있을 별에는 밤 줌 링크는 다음 주에 선생님들을 통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고 여기 안에서 참여하면 이제 선물을 드리려는 예정입니다. 뭐 퀴즈, 뭐 사연 채택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뭐 당첨된 사람들 모두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즐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가 다음 주, 벌써 다음 주면 5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 5월 셋째 주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요. 안녕.